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돌 대신 믿음을 들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탐을 하고 의견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편이 갈라졌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앙의 사람들 앞에 지금 봉변을 당하기 직전이에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한다고 회중들이. 제가 의도하는 바는 우리 앞에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을 때 돌을 집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믿음을 집을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돌은 눈에 보여요. 뭐가 잡기가 쉽겠어요? 돌이 잡기가 쉽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잡기 쉬운 돌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우리가 잡기 쉬운 돌을 집어들 것이 아니라 비록 잡기가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믿음을 잡고 그것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가나안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 것이니까 어떤가 한번 형세를 살펴보자 했는데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다 틀려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10명의 그 정탐꾼 보고하는 내용과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이 틀리다. 여기 민수기 13장 31절 32절 우리 본문 바로 밑쪽에 있죠. 13장 31절 32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가나안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지금 평가를 지금 절하시킨단 말이에요. 악평한다, 비방한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다. 근데 여기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의 실상은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응? 그러니까 아주 살기가 힘들다 그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거짓말한 사람, 거짓말한 자로 지금 만들고 있다. 봅시다. 또 여기 오늘 본문에 1절에서 3절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러니까 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울었다고 표현을 안 하고 왜 곡한다고 표현을 했을까? 우리나라 그 전에 그 초상집에 가보면 시골에 곡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곡조에 맞춰서 난 흉내도 못 나겠는데 우리 돌아간 고모가 그렇게 곡을 잘했다는데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불려다녔다 소리 들었어요. 옛날에는 곡쟁이고 잘하면 불러와요. 왜 초상집이 지금 시대는 곡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뭐 새삼스럽게 뭐. 근데 옛날에는 곡이 없으면 이상해. 초상집에 갔는데 우는 자가 없어. 뭐 잘 돌아가셨네. 뭐 고생 안 하고.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큰일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꼭 안 나오는 눈물 또 억지로 넣고 짠다고 이렇게 눈물이 나오나? 그러니까 곡하는 사람이 저쪽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하고 그래. 그냥 3박 4일 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고모가 잘했다고 그때 그 소리 곡을 참 그냥 거기서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곡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울 때가 있죠. 뭐
화가 나서 울 때도 있고, 슬퍼서 울 때가 있고, 아파서 울 때가 있고, 분해서 울 때가 있고, 기뻐서 울 때가 있고, 뭐 하여튼 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운다고 하는 것이 짧아요. 그죠? 길지가 않죠. 그걸 뭐 계속 그냥 그걸 뭐 그냥 뭐 몇 날 며칠 울면은 그 문제지. 남자들이 그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생긴대.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여자는 남자가 되고 남자들은 나이 먹을수록 여자가 된대. 이 호르몬이 차이가 나. 그래가지고 이 드라마 봐도 남자들은 오히려 이 부인은 막 씩씩씩 열을 내면서 보는데 옆에서 남편은 숨어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드라마 보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 그래서 일부러 슬픈 거는 보지 말아야 돼. 슬픈 영화는. 걔를 봐봐야 남자 저것만 상하니까. 운다고 하는 거는 이게 짧단 말이에요. 이 텀이 우는 저기 텀. 여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이거죠. 잠깐 우는 게 아니죠. 아이고 이렇게 우는 게 아니고요. 밤새도록 이 곡이 이어져 내려간단 말이에요. 쭉 그냥 그 소리가 저 천리만리 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 복 주시는 백성,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잖아요. 근데 기껏 광야로 나간 지 며칠 안 됐는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을 한단 말이에요. 한 번 우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밤새도록 울고 우니까 그 소리가 어디까지 퍼지겠어요? 애굽까지 퍼지지. 그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저거 하나님 믿는다고 저 따라갔다가는 오히려 저렇게 해서 죽는구나. 어리석은 인간들 믿을 걸 믿어야지 무슨 하나님을 믿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곡하는 게 그만큼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불신앙의 자세 아닙니까? 불신앙의 자세. 근데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게 이제 두 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생할 땅을 물려주시겠어요. 축복의 땅을 주시겠지.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혹평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주시는 땅이 무슨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게 두 명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너무너무 멋진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 살면서 겁먹어야 할 때가 많고 근심해야 할 때가 많고 염려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 염려의 순간, 고난의 순간, 근심의 순간에 우리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떠올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이고 같이 죽겠다 이거 죽겠다 그냥 그러고 살 것인가. 아니면 비록 환경은 나를 죽이려고 달라들고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이 고난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있는 내 영혼이 하는 얘기가 뭐냐. 너는 겁먹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근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땅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요. 10대 2로 나눠지잖아요. 두 사람은 믿음의 이야기,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잖아요. 왜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을 할까?
왜 어둠에 잡혔을까? 왜 하나님을 무시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 바닷가에서 구원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왜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가?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기적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이 몸이요, 보통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자동차 하나도요, 제가 몇 년 전에 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광주를 내려갔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차가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뭐 어떻게 우리 동네도 아니고 어떻게 거기 광주에 있는 그 현대자동차 그 큰 무슨 그 서비스 센터가 있어 전화를 했더니 큰 트럭이 왔어요. 큰 트럭이 왔어. 그래가지고 밤에 그 숙소 그 마당으로 들어와가지고 큰 차가 우리 제 차를 싣고 가요. 제가 이제 그 다음날 거기를 찾아서 이제 광주 그 서비스 센터 큰 공장 얼마나 큰지 몰라요. 찾아가서 했더니 차를 고쳐놨는데 오후에 하얀 플라스틱 조각을 나한테 그 담당 그 기술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 산소인가 뭔가를 공기를 거르는 장치래요. 요 손가락 마디만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그 사람 얘기가 옛날 차는 단순하기 때문에 부품이 어디가 깨지고 뭐 하면 바꿔치면 되는데 요새 나오는 차들은 다 컴퓨터로 돼 있어가지고 요 손가락만 한 하얀 플라스틱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잘못되면 차가 멈춘다는 거예요. 차가 멈춘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 차가 컴퓨터로다가 이렇게 제어가 되는데 요만한 부품 하나가 잘못되니까 컴퓨터에서는 인식하기를 뭐가 오류가 생겼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딱 닫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차가 못 움직여. 그 시스템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게 차가 더 고치기가 어려워져요. 옛날에는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대충 떼어가지고 끌고 다녔다고.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옛날엔 차 고장나서 끌고 가면 사람이 와가지고 이 붙이고 차 밑을 이렇게 훑어보죠. 뭐 어디 기름 새는 데가 없나, 어디 뭐가 끊어진 데가 없나.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딱 와가지고요, 무슨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거 가져와서 이렇게 꽂아요. 탁 꽂아서 컴퓨터로 봐, 이렇게. 그러면 막 글이 떠. 그거 보고 아는 거야. 아,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다고. 굉장히 정교하니까 차가. 그만큼 고치기도 힘들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차가 탁 쓰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간은 차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민감합니다. 우리의 이 신경조직, 우리의 그 이 혈관, 우리의 근육, 뭐 우리 오장육부 움직이는 모든 거, 우리 심장 근육, 이거, 한동안 그 배터리 선전할 때 보니까 요만한 무슨 배터리인가 그거를 하면은 뭐 다른 배터리도 같이 움직이다가 다 나가 떨어지는데 혼자서 막 움직이는 배터리 있잖아요. 그게 그런 배터리 정도가 아니라니까 우리 심장이. 60년, 70년, 80년, 지금 90년 끼고 있잖아요. 여기 뭐 충전 한번 했어요? 충전 안 하거든. 그냥 지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거 당연한 거야. 당연합니까, 그게? 안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호흡을 주장해 주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을 뜨는데 소리가 들려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을 뜨는데 빛이 들어와요. 너무 감사한 거라니까요. 응?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정적인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둠을 쫓아 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고 빛을 거부한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을 좋아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좋은 얘기, 소망이 있는 얘기, 사랑이 넘치는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얘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없는데 예전에 신문을 지금은 뭐 뉴스가 우리 핸드폰으로 다 뉴스를 보니까 별로 그런 걸 못 느끼지만 예전에는 뉴스를 접하는 게 텔레비전도 흔하지 않을 때 신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사건이 뻥 터져요. 그럼 신문이 어떻게 돼요? 호외라고 그래가지고 그 매일같이 나가는 신문 외에 특별한 신문이 제작이 되죠. 이렇게 신문이 딱 제작이 돼서 다니면서 호해요 호해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는 신문 그 판매량이 늘어나요. 사람들이 막 더 사서 본다고 막 사서 본다고. 조용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신문을 읽지를 않아. 뉴스 들을 필요가 없어. 재미가 없잖아. 근데 무슨 뭐 대형가 호텔에 불이 나가지고 막 난리치고 막 신문이 막 팔리잖아요. 우리는 부정적인데도 관심이 있어.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얘기는 그냥 에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리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사람은 좋은 편을 택하지 않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지 않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기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오히려 사람을 말라 죽이는 그런 땅이라고 혹평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다 치우쳤으며 뭘로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치우쳤어요. 불신앙의 생각으로 치우쳤어요.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반역의 태도가 나온다니까.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제일 행복한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제일 행복한 날. 도시락을 어머니가 맛있게 싸준 날이 행복한 날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아파서 못 나온 날. 야, 그날은 너무 행복한 날이야. 야, 이거 뭐 아침 저녁으로 들볶일 일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뭐 뒤에서 그냥 이게 참 단순해요. 중고등학교 때. 담임이 없어. 야, 그러니까 우린 자유다. 오늘 하루 우리 자유다. 그리고 막 선생님이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우린 자유야. 그럼 그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 적었다가 그 다음 날이고 담임 선생님이 다시 학교로 오면 다 일러 바쳐. 얼마나 잘 일러 바치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한 3일 정도 선생님 이제 있다가 왔어요. 와, 선생님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말은 그렇지만 그날이 우리 죽는 날이야. 그래갖고 운동장에서 그냥 기합 받느라고 그냥 그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왜 애들이 방자하게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선생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인생도 똑같아요. 내 인생에 담임 선생님이 있어요.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담임 선생님이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죄 짓고 살아요? 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해요? 왜? 담임 선생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고난과 역경이 오면 그저 원망하고 탄식하고 통곡하는 것이 이것이 일상이 되었다. 일상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세요. 우리 본문 저 앞으로 다시. 여기 민수기 11장 1절에도 보면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함에 또 원망하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이 먼저라니까요.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먹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굶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원망을 하고 10절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게 그러니까 원망하고 남 탓으로 돌리고 통곡하고 이게 아주 일상이요. 오늘 본문의 1절도 그거 아닙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한 거 아닙니까? 국가의 복지정책, 뭐 사회보장제도, 또 개인적으로 뭐 보험을 들고, 뭐 또 우리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잖아요. 그것이요, 인생의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냉정하게 봐야 돼요. 해결 못합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참 오래 나이가 꽤 됐어요. 저 중학교 때 미국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때 우리나라 왔었잖아요.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가 아니고 고등학교 때. 그 카터 대통령이 무슨 이제 암이 있는데 지난번 뉴스 보니까 치료하기를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미국이 뭐 의학이 뭐 발달하지 못하고 뭐 기술이 없고 그거하고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모든 것에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보세요. 아담과 하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지음에 그 죄 가운데 죄를 뒤따라서 들어온 게 뭐예요?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 죄의 삭시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나라에서 무슨 뭐 캠페인을 벌이고 무슨 건강검진을 하고 무슨 뭐 자동차 운전을 조심하라고 무슨 자동차에 자동으로다가 뭐 멈추는 시스템을 만들고 제어 장치를 만들고 무슨 카메라를 뭐 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그 안전 장치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사고는 일어나고 그래도 여전히 질병을 활개치고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인생의 생로병사의 문제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인생에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슬픈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화나는 일, 뭐 명예가 막 우리한테 명예스러운 일도 있고 수치스러운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거 실상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건져주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것은 전혀 아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책이 있어요. 책. 딱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묶어놓은 책이 있어요. 아무나 펼쳐서 보질 못해요. 그 책. 그건 뭘 상징하냐면 우리 인생에 대한 비밀이요. 우리 삶에 대한 그 계획이요. 이 지구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책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거를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5장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 책을 펼 자가 없어요. 그 책 속에 뭐가 있다고요? 비밀이 있어요. 인생의 비밀이 있어요. 이 우주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기록했어요. 근데 그 책을 지금 딱 펼쳐서 읽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5장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울었어요. 답답해요. 야, 인생에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울었단 말입니다. 그때에 5절의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다윗의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비밀스러운 책의 뚜껑을 열 수가 있다 그 얘기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도 이 손을 못 대요. 어림도 없어요. 철학자, 과학자, 의학자 안 돼요. 지금 요새 한참 보니까 이단 JMS 이단 얘기가 막 나오죠. 아세요? 우리는 딴 세상에 사나? 그 이단 얘기가 그 이단 교회가 엄청나게 한국 사회에 지금 곳곳에 방송국에도 있지, 검찰에도 있지, 어디에도 있지, 병원에도 있지, 다 있대요. 그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단 교회는 간판이 필기체로 돼 있대요. 지나다니다 한번 보세요. 필기체로 된, 이게 정자로다 인쇄체로 딱딱 된 간판이 아니라 사람이 쓴 것 같은 간판. 응? 근데 지금도 아마 그거 바꿀 거야, 자기들도. 그게 뉴스에 나왔으니까. 그게 메시아래요. 어제 개떡같이 생긴 애가 나와가지고 지가 메시아래요. 야,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지. 아니네. 물론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들어대면 떠들어대지만 그걸 속아가지고 거기에 수만 명이 몰려들고, 얼마나 크고 부자인지 몰라? 왜 그래요, 인생들이? 헛된 것에 자꾸만 소망을 둔단 말이야, 헛된 것에. 인생의 그 문제점, 인생의 비밀을 열어보실 분,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을 놓고 막 판단해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그냥 막 원망하고 통곡하고, 그것도 바보고, 아이고, 이거 너무 좋다. 그냥 막 춤추고, 그것도 바보야. 우는 자는 웃는 것처럼, 웃는 자는 우는 것처럼, 가난한 자는 부자처럼, 부자는 가난한 자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길이요. 그게 인생의 길이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주일학교에서 너무 많이 했잖아. 강도 만났어요. 근데요, 그 누가복음 10장을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요, 말하는 게 한마디도 안 나와요.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됐다 그래요. 거반 죽게 됐어요. 죽게 돼서 신음소리라도 내야 되는데 신음하고 있었다라도 없어. 그래서 거반 죽게 됐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통곡하고 그거 여지가 없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어디가 그렇잖아요. 힘이 있어야 불평하고 원망하지. 이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불평 원망이야. 통곡할 힘도 없어요. 그냥 있어요. 근데 그때 레위 지파 사람이 지나가요. 쓱 보고 어휴 저거 아니구나. 그냥 쓱 지나가.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지나가요. 이것도 내가 괜히 잘못 손댔다가는 내가 다 뒤집어 쓰겠네. 힘들어. 도망가요. 세 번째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시대에 무시받는 사람이에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병들어 그 강도 만나서 맞아서 죽게 된 사람 데려서 치료하고 자기 말에다 태워가지고 여관에 데려가서 거기서 여관 주인에게 돈까지 주잖아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곳으로 치료비 써라. 그게 우리에게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자, 강도 만난 자, 누구나 강도 만날 수 있어요. 강도 만난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다 강도 만날 수 있어요. 그 강도가 뭐예요? 도둑놈도 강도고, 진짜 강도도 강도지만, 온갖 질병도 강도요, 사고도 강도요, 무슨 사건, 무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부닥치는 것들. 이게 다 강도야.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도 만났을 때, 아이고, 나는 참 재수도 없고, 진짜 나는 그냥 이 팔자가 뭔지 막, 나는 왜 이런가. 그리고 원망합니까? 원망할 힘이 어딨어? 원망한다는 얘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지. 원망할 힘도 없어요. 강도 만나가지고. 뭘 바라봐요? 사마리아인을 바라보는 거지. 사마리아인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라고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우리 양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나 싹꾼은
저 양이 자기 양이 아닌 거로 이리를 보면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이리가 뭐예요? 그게 늑대죠. 늑대가 뭐예요? 그게 바로 강도요. 그 세상의 온갖 재난과 불행한 일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근데 싹군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해요. 싹군이 누굽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싹군 얘기 하잖아요. 싹군 얘기할 때 목사들이 나는 싹군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로 설교를 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싹군이 아니야. 그래서 싹군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 싹군은 도망가. 근데요, 내가 볼 때 그 싹군은요, 그냥 단순한 싹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존재는 다 싹군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볼 게 없어요. 내가 저분을 그렇게 믿고 의지했다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 말 한마디만 하면 막 권능이 나오고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근데 그 싹군 그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없어요. 싹군이요. 주인은 끝까지 있어요. 주인은 끝까지 있어요. 싹군은 뭐예요? 월급쟁이는요, 자기가 일용할 그 돈을 받잖아요. 임금을 받잖아요. 받을 만큼만 일해요. 사회가 그거예요. 사회가. 이 사회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싹군 세상이라니까. 특정 어떤 사람이 싹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싹군이에요.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나를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누가? 국가가 책임집니까? 병원이 책임집니까? 의료보험이 책임집니까? 국민연금이 책임집니까? 책임 못 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얘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는 강도 만난 자는 탄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강도 만나 고통이 있지만은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고통을 겪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집에 마르다 집에 누가 있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르다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대접하려고 막 분주하게 바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들어요. 근데 마르다가 와서 뭐라 그래? 예수님한테, 주님 왜 좀 이거 돌아보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막 수고하고 그러는데 저 마리아는 좀 가만히 앉아만 있네. 좀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그 예수님한테 와서 불평을 털어놓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염려하고 근심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지금.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왜 염려해? 예수님이 뭐 밥 차린 거 뭐 시원찮다고 거기서 내고 예수님이 뭐 저주해요? 그렇지 않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가 아쉬워서 얻어먹어요? 아니잖아. 근데 그래서 예수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뭐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너 마음 쓰지 말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뭘 택했다고요? 좋은 편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르다는 우리 예수님을 대접해야 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마르다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좋은 음식을 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기특하지. 좋은 음식 해서 막 해. 근데 마리아는 더 지혜로워. 좋은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오히려 내가 먹습니다. 내가 주님한테 뭘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것을 뺏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양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뭘 주려고 해. 뭘 주려고 해. 기특하지.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해.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뭘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해? 어림없는 얘기잖아요. 주님한테 많은 것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주시려고 하니까 기도하라고 그러지. 줄 생각이 없으면 왜 기도하라고 그래? 안 주면 그 끝인데. 근데 우리 그걸 의미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또 예수님 봤을 때는 누가 더 사랑스럽고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느냐? 예수님한테 뭘 달라고 주장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더 관심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않는다. 여기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강도 맞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강도 맞지 않습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산자의 땅에 있다. 살아있는 자의 땅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산자의 땅에 있어요. 승리한다면 그 얘기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택했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절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은혜의 삶을 저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살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은 원래 죄악된 육신대로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사람들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절하고 제사하고 고사 지내고 점치고 사주팔자 따지고 풍수 따지고 이거 당연하죠. 따진다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맞춤으로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앞에다 놓고 비는 것이 더 편해. 우리 죄악된 인생은 선악과 바라보고 선악과가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존재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니까. 이것이 우리 본성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 본성은 뭐예요? 뭔가 앞에 있어야 돼요. 유럽의 성당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 있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그냥 햇빛이 들어오면 시시하니까 감동을 줘야 되겠거든.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그냥 햇빛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딱 만들어. 그러면 거기에 햇빛이 들어오면 무지개 빛깔, 그죠? 멋있는 색깔이 쫙 들어오면 야 은혜롭다 그러잖아.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왜 무지개 색깔을 줘? 그냥 햇빛을 주시지. 그러니까 그 단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야.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인생은 간단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4절 이 구체화돼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장관을 세우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모세를 제거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 얘기입니다. 당시에 여론조사에 따면 아마 95% 이상이 정권을 바꾸자. 아마 이게 여론조사가 나왔을 것이요. 모세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의 사람으로 세우자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을 리가 없죠. 들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수의 소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수의 목소리라 할지라도 믿음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백성들이 들끓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라고 막 그냥 군중심리가 무섭잖아요. 막 들고 일어날 때 딱 두 사람은 반대했잖아요. 너도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의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온 무리가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불신앙의 아주 그냥 제일 아주 극치에 다다랐단 말이에요. 원망, 불평, 불신앙, 이 마지막에 돌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돌을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기세등등하고 세력이 아주 세고 이기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내려졌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9절에 그 돌을 든 이스라엘 민중 회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복잡하고 분주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바보 같고 어리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좀 얕게 살아야 되는데 뭐 하나님만 믿고 뭐 기도만 한다고 되냐?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우리 자신도 어떨 땐 내가 이거 너무 단순하게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시편 42편을 보세요.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오고 낙심될 만한 일이 나에게 생기지만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에게 얘기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낭망하지? 왜 내가 불안하지?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반전이 있잖아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라. 나는 돌 들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할 그때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난 믿음을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지. 믿음의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여기까지 2000년 넘도록 예수님 오신 지 이 땅에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넘도록 이 땅에 교회가 보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뭡니까? 불신앙의 돌, 거역의 돌, 그 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우리가 붙잡으시고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